종회교육부에서 나온 우리 작년 우리 교재 중에서 이제 은혜의 방편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의 방편은 첫째는 우리가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편은 끝내고 지금 기도의 우리 세 번째 부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기, 그죠? 우리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 시절에 저런 OMF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제가 통역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교제도 하고 또 사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충북 제천 같은 데는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우리 같이 제가 또 좀 통역해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선교사님들이 하는 기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하면 한 번은 이제 연희도 근처에 전세를 얻는데 아마 전세 자금은 좀 부족하고 집은 꼭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한 그때 대수미 갔는데요. 둥그렇게 이제 원을 그려서 우리 이 집을 꼭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둥그렇게 길에서 뚫러 이렇게 서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외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눈을 뜨고 기도할까요? 안 봐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외국의 선교사님들은 주로 눈을 뜨고 하세요. 아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눈을 이제 뜨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보면 눈을 뜨고 있으면 조금 이상한 거 있죠. 조금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 참 귀한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실제적이고 솔직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글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별천지로 들어가는 기분이죠. 기도할 때는 막 엄청나게 막 그냥 헌신하고 그러는데 눈을 뜨면 확 달라져 버리는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나. 눈을 감을 때하고 눈을 뜰 때하고 너무 거리감이 생기는. 저는 외국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분들은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실제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간혹 이제 공기도에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그분이 안 오셔서 이제 앞에서 인도자가 갑자기 누구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안 한다고 막 손을 흔들거든요. 근데 딱 나와서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인상을 쓰면서 안 하겠다고 막 그러셨는데, 물론 뭐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조금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하고 눈 뜰 때 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 그죠?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표현이 기도하면 좀 별천지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편인가요? 어떻죠?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소리 내서 하는 기도가 좋은가요? 아니면 조용히 하는 기도가 좋은가요? 또 기도할 때 우리 어떤 자세로 기도하죠? 자, 우리 54페이지 이렇게 크고 작은 목소리
여러 가지 자세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소리, 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의 소리 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도의 소리가 말이죠. 이 부르짖는 소리는 큰 소리죠. 큰 소리로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에 들어오고요. 또 앞에는 시퍼런 혀를 날름거리면서 홍해 바다가 막 금발을 삼킬 듯 이렇게 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라서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말이죠. 또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사무엘상 1장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거기까지요. 여기 한나는 마음이 온통하고 또 격분되고 너무 슬프고 그래서 말이죠. 그냥 기가 막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만 이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보고 말이죠. 술 취했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심정이 하나님께 통하는. 저는 우리 기도가 우리의 심정이 말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너무 기가 막힌 가운데 말이 안 나오지만 그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막 그냥 토해놓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또 반면에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은 어떤 기도했는가 하면 중언부언 하는 그런 기도, 또 시장에서 말이죠. 누가 들으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외식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 삼은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 봉사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바라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도록,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부분을 참 강조하셨죠. 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래 거기까지요. 여기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알아주고 이러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 시험 들거나 마음 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누구만 알아주면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거, 남한테 뭔가 인정받고 뭐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두면 벌써 그 자체가 이제 변질된 거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외적 그런 모양 때문이 아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다양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죠. 기도의 자세.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이게 오자가 났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서서 또 어떤 분은 엎드려서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또 어떤 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어떤 뭐 특별한 그런 자세에 대한 규정은 없죠. 이런 모든 자세는 자신의 낮음과 하나님께 의존에 있음을 보이려고 때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께 권세가 있음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또 서서 기도드린 것은 또 깨어 헌신하는 그런 자세, 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은 사죄나 전적으로 주님만 충성을 다하는 또 슬프고 괴로워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외식으로 하지 말고 자신의 심정과 바램을 하나님께 진지하게 아뢰려는 마음에서 기도의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대해 경고하십니까? 소리의 크기가 문제가 됩니까? 소리의 크기가 아닌 외식의 문제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 질문 2. 어떤 마음에서 기도의 자세가 나와야 합니까? 외식이 아닌 자신의 심정과 바램을 하나님께 진지하게 아뢰려는 마음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마음. 자, 이제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여럿이 모여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 요절에 보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같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나. 항상 이 강조점을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조용히 혼자 기도할 때도 있고 예수님도 혼자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나와서도 기도해지지만 우리 가정에서 때는 일터에서 뭐 다양한 그런 장소에서 우리 혼자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혼자서 기도하면 뭐가 좋나요? 좋은 점도 많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같이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 기도도 들리고 해서 그냥 좀 산만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거동을 의식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또 자신의 모습에 신경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이죠. 이제 외식하는 기도도 하기 쉽고요. 근데 기도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응답은 오로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데 유익합니다. 집중하는 데 유익하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죠. 그래서 우리는 장소와 시간에 골방을 마련합시다.
그리고 은밀한 쪽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든지 또 목장이든지 또 우리 저녁 기도회든지 또 예배 시간이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사실 저는 조심스럽게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굉장히 응답이 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초대교회 보면 합심해서 말이죠.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옥문이 흔들리고 말이죠. 베드로의 경우는 또 바울과 실라의 경우도 그렇고 아주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아주 강력한 어떤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 기도의 순서들이 있는데 우리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가 말이죠. 이제 묵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하는 기도를 목회 기도라고 합니다. 그죠? 또 이제 어떤 교회는 목회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또 다른 안수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것은 일반적인 기도와 조금 다르죠. 목회 기도는 들어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나 모든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기도에는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모이기도 하고 특정 사안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특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규칙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갖는 것은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해진 우리 기도의 시간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그죠? 혼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 가운데 떠밀려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도 그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이슬람교 교도들은 하루에 몇 번요? 5번을 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목회 기도는 교인의 영적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목사가 대표하여 그들의 죄 용서와 그들의 피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중보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은혜 방편, 말씀과 성례를 이제 목회자가 수종 드는 것처럼 기도도 이제 공적인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기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공기도 할 때 그 기도에 함께 이렇게 기도를 대피기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전체를 아우러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화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큰 은혜와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큰 은혜와 응답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자, 질문 3. 혼자서 기도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음. 자, 질문 4. 공동 기도 드릴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 자, 세 번째로 58페이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죠.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회자는 기도가 필요 없는 걸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 생활 잘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젊은이들은 바쁘게 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의롭고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은 없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마치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근데 세리는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얼굴도 감히 못 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주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말이죠, 누구의 기도가 의롭다고 칭찬하셨죠? 이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기도가 다 필요한 사람이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큰 것만 기도해야 될까요? 작은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영적인 부분만 기도하면 되지 꼭 물질적인 부분도 기도해야 되는가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만 기도하면 된대요. 물론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우리 욕심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할 필요 없다고 다 내 힘으로 내가 다 자급자족하니까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평소에는 기도할 필요 못 느꼈다가 그냥 문제 생기면 그때 기도하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라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에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도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소한 것까지도 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 일들을 돌보라고 빌립보서 2장 4장을 말씀하고 있죠. 자기 일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공경을 보고 또 긍휼히 여겨서 구원의 손길을 내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자, 이 중복,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질문 하나 드리죠. 자기를 위한 기도가 응답이 빠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빠를까요? 어떤가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빠른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빠를까요? 목회자는 또 직분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비중이 큽니다. 그죠?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훨씬 빠릅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시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가 항상 꿈틀거립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녁 기도 오신 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그죠?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훨씬 빠르다며요.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훨씬 빠르겠네요. 그죠? 제가 그런 것을 느낍니다. 또 우리 이제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가진 또 이렇게 치유 사역을 이렇게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이죠.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막 기도하면 막 낫는데 자기 사모 말이죠.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낫는데요. 그래서 사모님이 몰래 약국에 다녀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목회자도 많이 느낍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는 참 응답이 잘 되는데, 그죠? 너무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바꿔서 말이죠. 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너 날 위해서 기도해? 그럼 우리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제가 그런 말씀 늘 드렸습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만드십시오. 그죠? 저는 그걸 못 만들면 영적인 바보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님 알아서 다 기도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매일 말이죠.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내 자녀와 또 우리 가정에 그것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말이죠. 그 기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 우리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이렇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저는 그것을 쌍방향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또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을 볼 때에 고넬료도 기도할 때, 그죠? 쌍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시공을 초월해서 말이죠. 거기서 역사 나타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뿐만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말이죠.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다 약한 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금도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참 귀하다. 국방부 장관도 했고 사령관도,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도 받고 공간에서 이렇게 받고 저는 이야기하다가 제가 일어서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무릎을 다 꿇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그 마음, 그죠?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는 이거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죠? 절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이야기 아니라 야, 이렇게 좋은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왜 이거를 활용을 못할까? 그죠? 완전히 다른데요. 그죠?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10년, 20년, 그죠? 30년, 그죠? 그 응답될 때까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잖아요. 물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근데 거의 뭐 빼놓은 일이 없죠. 그죠?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문제는 덤으로 복을 주세요. 그죠? 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기도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데는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었죠. 십자가 지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옮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죠. 그럴 때 뭐 놀랍게 쇠가랑이 풀리면서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또 성경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도 아까 이것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기도를 이렇게 누군가 해주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의 성도들이 늘 목회자 위해서 이렇게 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르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 영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자, 질문 5.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예. 그 답이 조금 이상했죠, 그죠? 예.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 6. 사람의 공경을 보고 긍휼히 여겨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녁 기도에 오시면 그저 이 기도 제목을 말이죠,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카톡으로도 올려주시고, 우리 아이들 문제 이거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욕심내세요. 그죠? 이전에 어떤 집사님은 무슨 건수가 생기면 막 그냥 달려옵니다. 어떤 때는 막 좀 힘들 정도로, 그분 자기가 알아서 하지. 한 10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참 많은 은혜와 그 응답을 많이 받는, 그죠? 뭐 조금만 뭐 있으면 와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무쪼록 우리 특별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직분자들, 또 우리 목장의 여러 식구들 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 혼자 실험하면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나누어서,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